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성전과 그 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거부를 당하셨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바울도 역시 세상에게 똑같이 이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세상에게 거부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했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삶을 견뎌내면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으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희생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기라. 근데 이기라라는 것은 세상을 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제압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반대 의미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제압을 하면 그걸 참고 견디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거부당할 것을, 세상에 거부당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 되는 돌 되신 분이 누군가 하면 그게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이제 기준 되시고 성전 되시는 이제 기준 돌이 되시는데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고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성전의 특징을 지난주에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을 했었는데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었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거룩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분 자체도 물론 거룩하지만 그분이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한 거죠?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낼 때 어떤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말씀과 기도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내고 기도할 때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 이렇게 성전으로 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눴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고, 사람을 섬기는 건 사람의 이제 영혼육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전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실 때 세상에게 거부당할 거를 각오하시고요. 성전으로 자라가시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성전과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나눠서 보자면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래요. 이게 무엇으로 선정된 거냐? 이제 구원을 받기로 이제 선정이 된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는 왕족이란 뜻이잖아요. 왕족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건 왕의 집안 사람이자 제사장인 사람.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자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족, 당연히 가족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민족이 됐다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한 새로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속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 그게 이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원래 기회가 먼저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라고 이제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냐? 앞의 내용을 다 받는 거죠. 앞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에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빛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둠에 가려져 살았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 그래서 그런 분께 대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바로 그분. 그죠?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설명한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그 삶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 이유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을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나간 때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 과거에는 또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께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과거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과거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어둠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삶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불신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9절 말씀 끝부분을 좀 보십시오. 끝부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내가 찬양을 한다 뜻이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그런데 그 삶을 찬양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찬양을 내가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 그 기쁨이 뭔지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죠? 9절 중반 말씀처럼 나는 과거에 어둠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9절 초반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구원받도록 선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자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민족,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쁨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진 10절 말씀도 보시면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이 막 나오네요. 차 주시니까 막 찬양이 나오네요. 근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는 솔직하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적용 2에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은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냥 세상 삶에만 열심을 냅니다. 이 대화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면 세상 왕국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거기서 삽니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삶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세상 삶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오직 생계 문제에 매달립니다. 그럼 누가 말려도 그냥 거기에 매달려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매달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자기 코앞에 닥쳐진 문제들 처리하느라고 하루하루가 급급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목표도 있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아주 뿌듯해합니다. 만족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거 이건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뿌듯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지 않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 삶을 꾸려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잖아요. 본인이 원치도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도와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하니까 온통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불신자들 말고요. 또 다른 종류의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교회를 다니죠. 다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이용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용하는 거냐면 자기가 이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삶을 살아가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일단은 세상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늘 차선이거나 우선순위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 삶에 도움이 일 뿐인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늘 나의 도우미가 되셔야 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완전한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돈도 주시던데, 기도했더니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는데,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세상 삶의 도우미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9절, 10절과 같은 이런 순수한 이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못하죠. 이런 이유로 찬양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돈 주시고 행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좋은 거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야만 그때만 잠깐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런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미리 풀어서 설명해 주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걸 근거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큐티 말씀이 이제 봉인 떼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리고 나팔 부시는 뭐 이런 얘기였었죠. 근데 첫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봉인을 떼실 때. 그러면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막 돌아요. 그러면 이런 불신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전쟁의 소문이 도네, 갑자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전쟁에 대한 소문이 돌면 이 사람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세상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에서 전쟁에 대한 소문이 돌 때 내 재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재물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거죠. 땅의 것들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조급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내 재산 잃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 중에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이냐? 생길까요? 평상시도 찬양 안 했는데 갑자기 찬양하게 된다고요? 마음이 더 조급해졌는데? 절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봉인을 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신자들은 그때로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겠죠. 사람들이 막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전쟁은 났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겠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애쓰겠죠. 세상 삶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더 찬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졌으니까. 그러다가 셋째 봉인 떼시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과 기근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때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신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전쟁과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겪었었던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건 물가가 폭등했으니까 구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죽여서라도 뺏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사람들도 세상 삶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근데 나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럼 사람들이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인 거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배신하고 도리어 다른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겠죠.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막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혼란한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냐? 찬양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9절 10절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넷째 봉인을 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변화되고 또 하늘이 말리면서 별들이 떨어지고 큰 섬과 이 산들이 다 자리에서 옮겨지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주목하실 점이 계시록 6장을 보면 왕들과 위대한 자들, 뭐 종들, 주인들, 자유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마지막에 거기 기록돼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죽기를 바래요. 이 바위가 우리에게 쏟아져 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두려운 그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 걱정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누굽니까?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던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얘기했던 그 무서운 징조가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실제 현실로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제서야 두려워하면서 떠는 거예요, 이제. 떨지만 그러면 죽기를 바랄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갑자기 막 9절과 10절과 같은 이유로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왕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그들을 더욱더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중에 평상시에도 안 했던 그 찬양이 이때 가서 찬양이 나오겠느냐고. 세상에 떠밀려가기 바빠 죽겠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 왕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14만 4천 명의 이마 안에 도장을 찍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바로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1차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마감하십니다. 14만 4천 명으로. 이제 마감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이마 안에 도장을 찍으시는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데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 팔아먹고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이마 안에 도장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도장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 이후로 나팔재앙이 일어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5째 나팔이 불릴 때요. 그때 지옥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옥에는 메뚜기들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을 주고 죽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끔찍한 고통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모르고 겪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게 이유를 깨닫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때 5째 나팔 불 때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도장받지 못했었구나.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찬양 못합니다. 저주가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라도 깨닫는 사람은 그나마 소망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잠시 후에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라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 금요일 큐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6째 나팔이 울릴 때 무서운 기병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남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를 붙든다고요? 우상 붙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세상산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최고니까. 눈에 보이는 이게 최고니까. 끝까지 우상 붙든다고. 그러니까 우상만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더 큰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미래요. 세상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 때가 닥쳐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또 특별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들에게는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삶에. 그게 최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영혼이 늘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세상 왕국은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세상 왕국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일 뿐인 것이지 그거에 파묻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왕국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우미로 삼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적용 1에서 나눴던 그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각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어림짐작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 일이 이렇게 진행돼 나갈 거라는 거를 상황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때 상황이 언제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 이제 겪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첫 번째 봉인을 이제 떼실 때 전쟁 소문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의 것들을 정리하고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돌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라는 걸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죠?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돌고 실제로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다가 둘째와 셋째 봉인을 떼시면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때도 이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옴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이제 맞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미친 짓이죠. 죽음을 기뻐하고 죽음을 맞으러 간다고? 미친 짓인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서의 고생 끝마치고 이제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땅에 만약에 남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여전히 복음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은 5달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나는 보호를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재앙이 일어날 때 도리어 더 감사하면서 더 찬양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이게 자신이 평생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최우선순위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곧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 것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왕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9절과 10절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선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토록 가고 싶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왕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오늘 9절과 10절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땅에 거할 때도 자기는 10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9절과 10절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결국 자신의 최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잠시 잊고 있었지만 오늘 9절 10절 말씀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누구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보내진 글이잖아요. 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삶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핍박을 받는 중에 너희는 9절과 10절과 같은 이유로 찬양해야 되고 이런 찬양의 삶을 또 이런 와중에도 전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꺼이 또 받아들인단 말이죠. 소아시아 성도들이. 왜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도 역시 세상 왕국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 최우선 순위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죽어가는 바로 직전에도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 나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요, 어둠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 뵙고 싶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노심초사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죽더라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 전혀 갖지 않고 하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이 땅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시고 우리 때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게 되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그 기쁨에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둠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 중에 있던 소아시아 성도들도 그렇게 전했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중에 전했다면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9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봤자 주변 사람들이 들어야 말이죠.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 닫습니다. 아예 들을 생각 안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삶의 최우선 순위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전하면 좋겠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뭐 세상 삶이 내 최우선 순위구만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 듣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하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허덕허덕 그냥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 하나님 믿어 이러면 야 너처럼 사느니 하나님 나 못 믿겠다 야 이런 말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선은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감사하는 삶, 또 이 찬양하는 삶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중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질문하게 됩니다. 야, 너는 이런 상황 중에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냐,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아마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리에 서신 것을 본다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저런 상황 중에 어떻게 찬양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바울이 아마 했을 거라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고 그 의문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이요. 과거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지금의 달라진 모습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삶에만 관심 가지지 남의 삶에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러니 하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거든요. 내 삶 자체에. 그러니까 남의 삶에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불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굳이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대방의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동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건 역시 이제 바울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그때 총대장에게 말할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요. 자기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과거에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지 아냐.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모질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아냐. 그러면서 여기 살아서 아직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과거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내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떤 끔찍한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내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는지를 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 그러니까 그 군중들에게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고 현재 변화된 모습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왜 바울이 저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의 씨앗을 군중들에게 심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끌려가는 바람에 이제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이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저 율법에 저렇게 열심히 했던 저 사람이 아니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며 사는가 라는 의문의 씨앗을 던져주는 역할은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상대가 지금은 안 듣는다 할지라도 작은 의문의 씨앗을 던진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달라졌잖아. 이거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 얘기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에게 찬양의 삶을 전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두 이야기가 잘 안 먹힐 때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었던 그 재앙, 봉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요, 또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요. 그 일들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상황이 이런 얘기하기가 딱 좋은 상황으로 또 돌아가고 있죠. 여기저기서 상황이 좀 시끌시끌하고 막 그부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중에 실제로 이제 전쟁에 대한 소문이 돌고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가지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세상 일들, 세상에서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어쩔 때는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장차 봉인을 떼시면 그 곧바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하늘과 땅에 심각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전에 어쩌면 네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지금은 너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을 맞을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 나눴던 이 봉인재앙과 나팔재앙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앞으로 한번 보자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아둬야 되겠죠. 담아둔 상태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야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말씀대로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궁금증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들 역시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서 어둠에서 불려내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나누고 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막여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만약에 들렸다 이러면 진짜 이거 답답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잖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을 내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 마음 한 모습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도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더라도.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 왕국을 여전히 최우선순위에 들어오고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일은 힘들어지겠죠. 우리가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 세상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면 그게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는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우리 가족이나 또는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날이 올 거야 라는 거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 세상 삶에만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런 삶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데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아직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첫 번째였죠.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큰 칭찬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전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눴던 말씀이 불신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산다고요? 이 세상 삶입니다. 세상 삶이 그들에게는 최우선순위예요. 뭐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게 최선입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을 개입하지 못하게 지가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앙이 시작이 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저주하더라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만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신할 때가 오면 아마 다 고발할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날이 이제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삶과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랬죠.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뭘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게 최우선 순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날이 올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은 재앙을 당할 때 도리어 더욱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앙을 당하면 내가 곧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하나님의 왕국으로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자, 그리고 9절과 10절과 같은 이유로 감사하며 찬양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소아시아 성도들, 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 9절과 10절과 같은 이유로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9절과 10절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 찬양하고, 재앙이 시작되면 더욱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찬양하는 이 삶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너만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는 그 삶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습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관련돼서 아까 두 번째로 전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나와 관련돼서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었느냐. 이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 옛날에 골초였잖아. 근데 지금 담배 하나도 안 피잖아. 나 옛날에 술 좋아했잖아. 술 하나도 안 마시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이런 것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이게? 갑자기 사람이. 이유가 있다고, 이게. 라는 걸 던지는 겁니다. 잽 던지듯이. 내 변화된 삶을 던지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계속.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 이런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실제로 일어날 거다, 이게. 라는 것을 자신있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삶과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근데 이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증거하시는, 주변에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